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면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원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서막, 재앙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일날이죠.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2장, 3장에 연이어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보여주지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면과 잘하고 있지 못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3장이 끝나고 이제 그것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론이 4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제 4장에는요, 하늘 예배가 그려집니다. 하늘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이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4장은요, 하늘의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들,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죠. 그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이 3대 7중 중첩재앙이라고 하는데 계속 겹친다고 합니다. 7째 인이 떼질 때 이제 나팔재앙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 부를 때에 이 대접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중첩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가속된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점점 뭐랄까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쓰여 있는가? 16장까지 쓰여 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러한 재앙과 이 심판의 마지막이죠. 마귀의 세력의 심판, 또 멸망,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가 21장, 22장에 걸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들을 그려주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가지 인을 떼는, 또 그것을 통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 내용을 찾아오고 있는 많은 부분이 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요, 많은 부분이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도 말세의 때가 되면 범우주적으로 큰 환란이, 대환란이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요, 65권의 내용은요,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물론 66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고 있는 이러한 재앙의 일들과 심판의 일들과 멸망의 일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싫다라고 거부하고 싶다고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오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임박한 죽음이 있을 때 오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고 작정하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심판과 재앙의 일들이 나타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혼자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나타나지만 곳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재앙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요, 경건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증진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나게 하면 안 되고 증진시켜서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여러 가지 큰 환난과 재앙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맷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서가 상대방의 복부를 한 방 쳤는데 복부 한 방 쳐가지고 맞아가고 꼬꾸라지면 그 얼마나 준비가 안 된 복서겠습니까? 충분히 복근 훈련도 하지 않고 맷집 훈련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처럼 신앙인들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대환란의 징조들,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할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맷집이 없다고 하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우리는요, 휩쓸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앙의 증진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가? 재앙과 심판이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두려워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일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인봉된 책이 있는데 이 인봉된 책을 아무나 뗄 수 없었어요. 자,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 5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인봉된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봉인되어 있다. 즉 봉인되어 있다는 건요, 열리지 않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로 그 6절까지 보면은 이 땅이나 아래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 슬퍼했는데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인봉을 떼실 분이 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떼실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잠겨있던 이 문까지 감추어진 것까지 열어서 이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펼쳐서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시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떼는 순간 그때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들렸다. 그럼 여기 나오는 내 생물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찾아봐야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4장을 가보죠.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 우레소리가 나면서 그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 어떤 생물인지 몰라요. 한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면서 오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생물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자, 사도 요한이 본 눈이에요. 사자와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러한 모양을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네 생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하는 신령한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우레소리로 오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이죠. 본문 2절 읽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인이 봉인이 떼진 것이죠. 첫째 봉인이 떼지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흰말과 그 흰말의 탄 자를 봤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요, 성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혹은 성도를 표현할 때 흰색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셨냐면 흰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무슨 말을 타고 오시는가? 흰 말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 19장인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침노를 받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온 이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운동을 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침노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침노하고 그 복음의 증거가 실패 없이 이기고 또 이기는 최후의 승리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복음운동을 펼쳐가는 것, 정복자라 한다고 해도 예수님도요, 복음운동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끝까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세상의 정복자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의견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 승리와 정복이라는 것은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복음운동은 아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침노하는 것이다. 끝까지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운동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 복음운동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과 심판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고 또 이기시는 역사를 계속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운동하는데 일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 참여하고 함께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고 이뤄나가는데, 즉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1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고 하자 붉은 말 탄자가 하는 일이 뭐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불자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붉은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말세의 때가 되면 도처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언제 끝날런지, 어떻게 끝날런지도 모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휘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곧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럼 그러한 전쟁의 일들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언제든지 미사일 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특별히 그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방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이미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시진핑이 얼마든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멀리 있는 일이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방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이 전쟁에 참혹한 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미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찾아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게 전쟁이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그 아주 열악한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한 해에 수천만이 아사한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어떤 나라는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죽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 때에 나타나게 될 모습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3절 4절 읽었는데 4절에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차서, 즉 전쟁을 일으켜서 죽고 죽이는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 자가 뭘 받았다고 써있어요?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의 일들을 가져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끝까지 당하는 것을 원하시겠는가?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호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붉은 말을 탄 자에게 허락한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나중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구원하심의 일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그러니 우리는 재앙이라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직면한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5절 읽어보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잔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셋째 인을 이제 뗐어요. 그러자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무슨 말이 왔어요? 검은 말이 왔다. 검은 말이. 근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쥐었습니까? 저울을 가졌다. 성경에서 검은색이라는 것은요, 슬픔과 애곡을 또 황폐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0장 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덮는다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뭐냐? 흑암 재앙입니다. 근데 그 흑암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다 흑암이 임했어요. 근데 딱 한 군데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땅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흑암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만 빛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흑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행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빛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검은 말이 나오고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 4장 27, 2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 심판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또한 그 작정을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인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은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슬퍼할 것이며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검은 말은요, 상징하는 것이 혼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울은 곡식을 다는, 무게를 다는 그러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 곡식이라는 건요, 먹을 거라는 건요, 짐승이나 인간에게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검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저울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말을 말하는 것인가?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왔고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요.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즉 일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일당 얼마입니까? 10만 원, 요즘 10만 원 더 하죠.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일당 한 20만 원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밀을 얼마큼 사는 거예요? 한 대면요 1.5kg 정도 됩니다. 20만 원 주고 밀을 1.5kg 겨우 사는 거예요. 보리 석대 사는 거예요. 그만큼 기근이 심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기근의 창궐이 나타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살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노동력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기근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런데 이 6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치지 말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 그 누구를 위해서요? 재앙과 심판 가운데 영벌에 떨어질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아니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재앙의 한계, 즉 재앙의 일들이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아직 않았다. 이제 그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예, 서막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강도를 더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요. 이런 재앙이 임할 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과 기근의 일들과 또 살육의 일들과 전염병의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재앙의 서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긍휼함을 따라서 해치지 않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따라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분이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보죠.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시편 91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1페이지, 871페이지, 시편 91편 1절하고요, 7절. 원래 1절부터 7절까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오늘은 1절하고 7절만 읽겠습니다. 1절 읽어보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2절로 6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7절,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보죠.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뭐 한다? 재앙으로 엎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 재앙에서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에 멸함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이 영벌 가운데 떨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입고 난 이후에. 그러니 얼마나 극한 고통이겠습니까? 자,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 7절, 8절 읽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생물이 이제 넷째 인을 딱 떼니까 넷째 생물이 큰 음성을 통해서 오라 했어요. 그자 무슨 말이 왔다고 써 있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다. 사망이고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청황색은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창백한 물, 즉 시체의 푸르스름함 있잖아요. 그 색을 말하는 것이, 즉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과 시체의 색을 말할 때 우리가 청황색을 말하는데,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오면서 그러한 사망의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이 탄 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요 음부다. 여기 사망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온역, 즉 전염병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질병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3년간 우리가 뭘 지냈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전염병이 오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어떤 전염병이 와서 우리가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염병의 해악을 당하게 될런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다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그 뒤를 따르더라 해놓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죠? 네. 이 죽음, 즉 전염병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도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있어서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죽음의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오늘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에스겔에 가도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에스겔 선지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즉 칼이라는 건 전쟁이죠.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러한 것이 이 예루살렘 땅을 덮을 것이다.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청황색 말이 이 사망, 음부죠. 음부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이제껏 본문 말씀을 설교한 건요, 인재양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만 뗀 거예요. 아직 얼마 남은 거예요? 인장에 5번째 남았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남았어요.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나팔재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 나오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점점 가속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서막이라는 것이죠. 그 재앙의 끝에는 얼마나 큰 재앙이 있을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6장의 인재앙의 6번째 인봉까지 떼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7장 넘어가면 7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나팔재앙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7장에 가면요 7번째 인봉이 떼어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8장에 가야 나타나요. 그럼 7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혹한 환난 가운데 견디고 인내함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자 7장 15, 16, 17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요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모든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왜 보여줬겠어요? 견디라고요. 이제 6가지 재앙까지밖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의 일들 또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6번째 인봉까지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봉 떼기 직전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장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의 일들이 혹은 기근의 일들이 전염병의 일들이 없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흰말을 타고 오신 주님을 통하여 복음운동이 끝까지 펼쳐지도록 지금도 천국을 침노하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있고 우리들이 그것에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재앙의 일들이 심판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오늘 분방 읽었던 7장 15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제시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으로 우리 믿는 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